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설 사람이 아니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자니아 땅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역해 주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함께 가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PPT 좀 틀어주세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케냐가 있고, 르완다, 부룬디 이렇게 주변에 국가가 있고요. 탄자니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킬리만자로 산과 그리고 그 동물의 왕국을 촬영한 세렝게티로 되게 유명하고 그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스와힐리를 사용을 하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사소통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는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쓰고 있고, 종교는 기독교가 40%인데, 그 기독교에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있는데 아마
카톨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있는 마을에도 카톨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카톨릭이라 카톨릭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은 보면은 매일 그 동네 시골이긴 하지만 아침 밥 대신 뭐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때 전도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냥 잘 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이슬람인 한 30% 되고 토속 종교가 30% 되는데, 여기는 무속 신앙 해갖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토속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믿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렇고, 기후는 좀 고온 다습한 기후인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여름에 습해서 조금 살기가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또 습한 데 사는 사람들은 뭐 다르 같은 데는 그쪽이 좋다고 하고, 제가 있는 쪽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지역인데, 기후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기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지만 겨울도 겨울은 약간 춥긴 하고 낮에는 따뜻해서 지내기 좋고, 여름에는 햇볕에 나가면 아주 뜨겁지만 그늘은 가면 시원해서 한국보다는 지내기가 훨씬 좋은 기후에 살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생활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는 여러 개, 그러니까 120개, 130개의 부족이 모여 있는 곳인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쪽 사람들은 부족 간에 되게 잘 지내고 있고, 부족 간에 다툼도 없고, 부족 간에 분쟁 같은 것도 없고 해서 평화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환경은 도시 같은 데는 뭐 살기가 좋겠지만은,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곳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집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가정도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겨우 대체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고 있고요. 아이들도 이제 겨우 이제 저녁 한 끼.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먹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예수전도단 베이스 안에서 뭐 예수전도단 파송은 받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예수전도단 파송 받은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 부부 선교사님이 계셔요. 한 20년 넘게 된 부부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싱글 선교사가 한 명 이제 자매가 있고 저하고 그렇게 있고, 이제 미라의 재단에서 직원이 이제 그 건축 때문에 한 명이 와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5명이 살고 있고, 현지 이제 스텝이 한 6, 7명 되고, 또 학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시에 와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는 이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저 그 현지인들은 이제 현지인끼리 먹고,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녁 한국식으로 그냥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선교 뭐 1, 2년 이렇게는 괜찮은데, 장시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려면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있다고 하고, 저희도 가면은 뭐 김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김치 같은 거는 담아 먹고 거의 먹는 거에서는 별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역을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큰 사역으로는 나무 사역과 학교 사역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사역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뭐 120만 그룹,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그릇 수가. 그렇게 이제 씨를 동네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그걸 비닐을 잘라서 거기다 흙을 담고 씨를 심고, 계속 이제 싹이 나면은 햇볕이 뜨거우니까 계속 물을 하루에도 쉬지 않고 그 이제 물을 주고, 그래서 묘목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거긴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건기 때는 계속 물을 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각 가정으로 나눠주면은 그 나무가 10년이 자라면은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마들이 와서 계속 물 주고 뭐 씨앗 심고 흙 담고 이런 걸 몇 달 동안을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뭐 한 달간씩 모든 사람이 일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달씩 바꿔가면서 일을 주는데 뭐 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달에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5시에 가는데 5만 원, 예, 이렇게 이제 그 나라 돈으로 10만 실링을 이제 받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늘 그거 일자리 달라고. 근데 저희가 줄 수는 없고 그 이제 그 마을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마을에 와서 얘기하면은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학교 사역 같은 경우 이제 뉴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탄자니아 여러 저기 예수전도단 그 안에서 하는 사역인데 그 이제 커리큘럼이 전부 성경 중심으로 뭐 국어나 뭐 스와힐리어나 과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나라에서 원하는 것도 같이 해가지고 예,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아이들로 지금 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긴 지가 몇 년 안 돼서 유치원이 이렇게 3년 과정으로 돼 있어요. A, B, C반에서 A가 제일 어린 반이고 C반에서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 그다음 2학년 그래서 지금 그 신기단은 2학년까지만 있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가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6학년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6학년 지나면 이제 중학교로 걔네들이 지나가 세컨더리로 가게 되는데 그 공교육의 교육의 질은 아주 낮아서 우리는 어쩌니까 사립에 들어가거든요. 사립학교로 많이 오려고 하고 있고 먼 데서도 오려고 하는데 뭐 수용도 그렇고 교통편도 뭐 스쿨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아이들을 받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이제 한 50명씩, 60명씩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고 지금 아까 보신 그 건축 새로 이제 건축하겠는데 거기는 굉장히 부지가 굉장히 몇 에이커라서 엄청나게 큰 부지인데 뭐 고등학교까지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기숙사까지. 근데 지금 이제 건축은 아마 4월 말경 되면 오픈식을 하기는 할 텐데 그게 학교가 이게 교실이 많아서 거기 그 건물만 완성이 돼도 얘네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7학년까지는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예, 그렇게 건물이 크고 그게 완공이 다 되면 아마 탄자니아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계획하셨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옛날에 세워서 뭐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뭐 이렇게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그런 학교처럼 이제 그렇게 크기를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완공될 때까지는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언제 될지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실 거고 저는 그 부지에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건축 도중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멈춰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예, 보신 건데 이거 이제 이렇게 씨를 아이들이 팔러와요. 이렇게 푸대에다가 그러면 씨를 이제 고르는 거고 한 푸대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예, 그 베이스 안에서 저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묘목 사역을 하면서 잡초를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으면서 다 같이 묵상하는 것이 잡초가 어릴 때는 정말 잘 뽑아져요. 근데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계속 뽑아도 나오고 그 잡초들이 많이 자랐을 때는 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손으로는 안 뽑아지고 도구를 사용해서만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죄악들이 그렇게 심지도 않았는데 뽑아도 죄악이 또 들어오고 이제 그런 묵상을 많이들 공통적으로 그런 묵상을 잡초 뽑으면서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마음에 싹이 틀려고 할 때 얼른 뽑아버리고 하면은 뽑기도 쉬운데 이게 정말 깊이 뿌리 박힐 때는 정말 힘들다 이런 거를 많이 예, 묵상하면서 이게 잡초를 뽑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인데 이거는 이제 차이 시간에 저거는 차인데 차이가 아니라 우갈리 죽이에요. 거기 잡곡들을 다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어떤 날은 죽을 주고
어떤 날은 이렇게 마칸데라는 건데 콩으로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음식인데 근데 아이들이 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기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요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사무실에 이렇게 내가 바라보니까 빈 그릇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꺼집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걸 왜 꺼집어내지 하니까는 그 밑에 조금 이렇게 그 남아있는 그거를 또 애들이 손으로 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마마에스한테 이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어도 애들은 배가 고프니까 그 그릇을 다 꺼내가고 남의 접시에 남길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쓸어갖고 먹고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학교 건물이고 이건 이제 제가 토요 사역할 때 찍은 사진들인데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이제 뭐 여러 아이들이 다 와요. 가톨릭도 오고 교회 다니는 아이도 오고 뭐 토속신앙 아이들도 오고 무슬림도 오고 가톨릭도 오고 다 하는데 뭐 이 중에는 정말 그냥 목적이 사탕인 아이들도 있어요. 물어보면 왜 왔니? 사탕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뭐 이렇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그 아이들한테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믿고 정말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탕을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임재 찬양하고 그럴 때 보면 비록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냥 저도 눈물이 나고 거기 가서 많이 들은 게 좀 눈물이에요. 이래서 눈물이 나고 저래서 눈물이 나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토요 사역은 얘네는 새 쌍둥이인데 지금 2명만 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 애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토요 사역 중에 처음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사탕만 나누어줬는데 뭔가 먹을 걸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할까 했는데 한 300명 되는 아이들 밥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빵을 사서 나눠줘야 되겠다. 근데 그 동네는 빵을 사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빵을 파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식빵 이제 공장 도매에 가가지고 한 150개를 사갖고 와서 이제 반을 잘라서 아이들 나누어주고 조그만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면은 이제 애들이 내가 그럼 걷는 아이들만 주라 그랬더니 업고 있던 애들 내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와서 빵을 하나 받아가면은 보통 한 가정에서 5명, 6명 오니까는 그렇게 받아가는 집들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죠. 식빵 반이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또 받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빵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빵을 주다가 이제 밥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마마들이 이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400명 이렇게 밥하고 애들이 음료수를 정말 좋아해 소다를 그래서 소다 이렇게 뭐 콜라 아니면 조그만 애들은 주스 이렇게 해줘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갔다고 거기 이제 현지 마마들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애들이 또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부모들이 저 도와주는 자매가 아버지가 목사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카톨릭 신자인데 술을 취해갖고 와갖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밥 먹고 배탈 났다 막 이러는 부모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깨면 또 정신 말짱해갖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사탕을 안 줬냐 뭐 이렇게 또 와서 또 항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먹을 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제가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저하고 같이 사역을 도와주는 자매가 그 지역 자매이기 때문에 집안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정을 찾아가서
이제 뭐 쌀이나 이런 먹을 것들을 이제 예 가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예 사역도 하고 있고 이제 방과후 사역은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제가 글을 가르쳐 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제 거기 리더인 그 분이 아이들을 그러면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2번 해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지금은 5, 6, 7학년 아이들 지금 한 80명 됐어요. 80명을 2반으로 나누어서 영어 수학을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제 저는 관리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인데 이제 과외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뭐 재정이 안 되니까 전혀 꿈도 못 꾸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 오는 애들 중에도 간식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간식 주면은 간식 받아가고 예, 이런 아이들도 이제 보면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의 꿈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또 기쁘고 좋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예, 공부를 잘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있었지만은 아까도 뭐 늘 보는 사람한테 제가 이 말을 처음 하는데 제가 이 평생 뭐 평생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어요. 작년 한 해가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예 감사하고 그런 한 해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은 비록 하나지만은 그래서 거기 마마이스한테 내가 한국 가면 이렇게 어때 큰 집에 살겠느냐 이 집이 내 집이고 여기가 다 정원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골이라서 뭐 차가 없어서 이제 차가 없으면 움직여 다닐 수가 없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거의 1년을 있어도 답답한 줄을 모르고 살겠더라고요. 안 나가도. 근데 이제 제가 목요일은 시장을 보러 이제 읍내로 잠깐 오전에는 몇 시간 읍내 나가서 이제 베이스 장을 보고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주변에 이제 주로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를 다녀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게 이제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께도 도움이 되겠지 싶어갖고 그래도 뭐 5, 6명이 그렇게 교회는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게 사역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 가도 저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설교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같이 가시는 선교사님께서 또 그 한국어로 이제 그 남자 선교사님은 스와힐리어로 의사소통은 되는데 이게 설교 정도까지는 안 되시니까 이제 한국어로 하시면은 그 마마가 스와힐리어로 옆에서 통역을 하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알아듣긴 하는데 그래서 뭐 현지 분들이 하면 전혀 예 저는 못 알아듣고 그냥 그 마마가 스와힐리 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조금 알아들으니까 설교 내용을 또 이제 알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사역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늘 가서 앞서서 준비하시고 그냥 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지금 이렇게 따라가서 그 길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 나 선교사 돼야지 이런 꿈을 꾼 적도 없었고 난 선교사의 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봤을 때 아직은 뭐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왜 좀 젊었을 때 이렇게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때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제 요새는 또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얼마나 삶이 남았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예 남아 있는 삶 동안 하나님께 그러니까 쓰임 받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또 길가의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정 집사님은 권사 피택 받아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임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피택 권사입니다. 피택 권사. 아직 임직이 안 된. 그래서 그게 몇 년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든 많이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사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숙정 선교사님 지금 몇 살로 보이시나요? 예, 방금 막 그 나이가 막 들었다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30 지금 60대죠? 60대. 예, 60대입니다. 굉장히 아가씨처럼 보이지만 60대입니다. 네. 어쨌든 가서 또 어린들과 이렇게 사역하니까 또 항상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주셔서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사역의 현장에 많이 이제 울었다 하는 또 그들을 또 생각할 때마다 그 연민의 마음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선교지요. 거기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들과 그들의 삶과 함께 하는 것,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선교의 기본이고 또 그들의 삶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또 선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매달 아까 이렇게 어린이들 먹이는 거 그 사역 헌금을 해요. 한 30몇만 원씩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물론 또 조금씩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들 속에 심겨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씨를 뿌릴 때 금방 나지 않잖아요. 금방 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봄에 이렇게 싹을 틔우고 하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정말 이게 날까? 이렇게 해서 대체 무슨 복음이 증거될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참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때에 봄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싹이 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사진에서 본 그 어린이들 정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함께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작은 씨가 30배, 60배 결실을 맺듯이 정말 지금 우리 이숙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려진 그 씨앗들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열매로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